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내가 힘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저는 나의 그 친구, 보드 얼라이언스에서 나에게 피해를 나는 형제 같이 했던 모아진 목사님이 어저께 소천했습니다. 별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별세, 이 세상을 떠났는데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심판이 있다는 거. 첫째가 분리되는 심판입니다. 이 분리되는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이 벌받는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성도들이 충성한 대로 상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아신 목사님이 이렇게 별세 했을 때 저는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는 나의 순이겠죠. 시간별로 태어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의 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몇 년 전에 트럭에 확 치였잖아요. 아니 죽어야 되는 건데 이하지 목사님이, 유희경 목사님이 그 동영상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명지병원 응급실이에요. 아니 응급실도 보통 응급실, 중응급실을 갔는데 나중에 깨어났는데 나중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뼈 하나 상치 않고 찌어나 하나님께 치우신 거예요. 또 이하지 목사님이 유방암 사기에서 몇 달밖에 못 산다고 우리 최주영 목사님 또 조사하고 나한테 말을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다 그래갖고서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면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사람 한 번 태어나서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세 가지 심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죽음이란 걸 한번 생각하면 죽음이란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This is not a tragedy. 그래서 이 죽음 자체가 비극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란 것은 패스포트, 여권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야지만이 어디에 갈 수가 있다고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고통의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누구를 알게 됐냐? 예수를 알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보게 되면 경찰도 있는데 뭐 영화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나쁜 경찰인데 마약 사범하고 짝서 나쁜 짓만 하잖아요. 경찰은 경찰인데 경찰이 아니라 뭡니까? 범죄 집단에 속한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데 하나님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노미널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다 진실을 알려주게 합니다. 미국의 그
팍스 뉴스의 터커 칼슨 있잖아요. 너무 잘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너무 바른 말을 하니까 팍스 뉴스에서 파이어 해서 이제 해고시켰거든요. 독립 언론이 됐거든요.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에 다 서방에 퍼질 때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말했냐. 우리도 대통령이 푸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푸틴은 자기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우리나라를 텍사스 국경도 못 막고 쓸데없이 우크라이나 나치만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저렇게 잘 알고 이렇게 탁탁 말하고 이상한 말을 퍼뜨렸습니까? 서방 콜렉티브 에스트에서 침해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푸틴이 하나님을 경외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이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내가 힘써야 할 것을 말씀 선포인데 여러분들 캐나다를 보십시오. 트레드라는 수상이 있죠. 크리드성이 뭐냐? 지금 캐나다에서 LGBT 아시죠? LGBT를 레즈비안. 근데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를 주장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LGBT에서 반대 막 억압하고 완전히 누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버트 주루로 많은 카나다에서 그쪽 다 지금 뭐냐면 떠나가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배구 대회인데 여성팀인데 다 남자야. 여러분들 여성 배구팀이 있는데 다 모르는 남자로 구성되어 있어. 성전한 사람도 있고 성전환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여자로 생각하고 다 여자로 인정하는 거야. 이게 잘 된 거 안 된 겁니까? 지금 미국과 카나다와 서방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푸틴이 말하기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이다. 동성애는 안 된다. 근데 이 터커 칼슨 또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또한 뭐냐면 이 동성애를 반대 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토라,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 첫째, 내가 뭐에 힘써야 되냐?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서풍에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인지 이랬는데 새벽 2시인데 내가 막 옷 입고 하다 막 이렇게 준비했거든.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일찍 일어나고서 아침인 줄 알고 나갔는데 보니까 아직 밤이야.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기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여러분들 생각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뭐냐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첫째 뭐가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BT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소도미에서 나왔습니다. 소돔이란 뜻은 게이 남성 동성애자란 뜻이에요. 이 소돔이란 게 소돔에서 나온 성이 뭐냐면 소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그 뜻에 거역하여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임하면 누구의 때가 같다고요? 노아 때 같고 노세 때가 같았습니다. 노아 때도 여러분들이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된 게 야살의 책이에요. 성경에서 인용된 책 중에서 현재까지 보존된 게 야살의 책인데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 노아의 때
온갖 이상한, 성적으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동물들하고도.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무슨 때가 같다 했어요? 노아 때 같고 노세 때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여러분들은요, 예,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 여기 나오죠. 시기, 시대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을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기가 뭐냐면, 이 시대를 분별했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지금 이 시기는 자다가 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예.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영혼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시기를 안다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시기를 하면 자다 깼다는 거예요. 모아진 목사님이 계속 외쳤죠.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찬송할 때 휴가 때 휙 올라가는 거 알아요? 이렇게 다 같이 율동도 하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모아신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놀란 건너가 능력을 주셔서 그분 사역 때 갑자기 키도 커지고,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나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니까 말씀에는 뭐가 따른다?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때 금가루 나오고, 왜냐면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신랑이 신부 이렇게 할 때 뭐를 뿌리냐면 귀족들은 금가루를 뿌립니다. 근데 아랍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신바드란 거 알아요? 천일야에 보게 되면 신바드가 코끼리 타고서 그 공주하고 결혼할 때 뭐를 뿌립니까? 금화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냐면 금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알려주시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머시 목사가 나오고는 뭘 사모하냐면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의기투합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월이 그냥 세월아 내어라 막연히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자다가 깼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도 옷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행실입니다. 예. 그래서 벌거벗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시다. 세마포가 나오는데 세마포는 다 같이 봅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좋은 옷에 대한 비유는 뭐냐면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단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가 이 시대에 뭘 한다고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는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점도 흠도 없이 하니까 어디 피부과가 거기서 점을 빼야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점도 그러니까 뭐지 피부과가 거기서 점을 빼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라는 뜻은 성경은 뭘 의미하냐?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하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랬어요? 힘써라. 점도 없이 하나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점과 흠이 없던다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 뭐 없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래서 점도 흠도 없어진다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봅시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할 때?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뭐 점도 흠도 없이라는 것은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세상과 착하지 아니하고 예수에 속한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점도 흠도 없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거룩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머리에 새겨 놓으십시오.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기도 중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지혜 명철을 주십니다. 저도 대학교까지는 다닐 때까지는 저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기숙사에서 예수님 찾아올 때 기도의 영이 임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하냐?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봅시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함을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기쁜 소식이에요. 내 힘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는 첫 번째 뭡니까?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께 나타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힘써야 할 것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답니다. 기도에 힘쓰자. 기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교회도 나가기 전에 예수를 만났는데 기도 유형이 임했어요. 그때 주님이 한 11시 정도.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난 날이 7월 16일이거든요. 연도를 안 가르쳐줘. 내가 거듭난.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건 제가 예수 힘쓴 게 아니라 성령께 붙잡으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하루에 7시간, 8시간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다시피 했어. 잠자는 시간 빼면 걸어다니면서 기도했고, 수업 시간에서도 입술은 방언기로 소리 크게 하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힘써야 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아레 토레이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경건한 분인데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해도 성과는 적게 되고, 또한 예배를 많이 들어도, 기도가 없이는 예배를 많이 들어도 은혜가 적으며 활동을 많이 하지만 효과는 적다고 말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한 만큼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다음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은 뭐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까? 우리 사람은 호흡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3년 전부터 뭐를 하게 되냐면, 3년이 이제 2년 됐구나. 거의 2년 되는데 저는 무호흡증이에요. 여러분들 호흡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호흡마저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양압기라는 거 아세요? 양압기? 무호흡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녁에 양압기를 끼고 자는 거예요. 방독면 같지는 않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지. 호흡을 하기 위해서요. 왜? 이 호흡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을 뭐랍니까? 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 근데 숨이 끊기 되면 죽게 됐습니까? 안 죽게 됐습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영적 크리스찬의 호흡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자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한마디로 좀비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오만해집니다. 기도 안 하는 순간 사탄은 얼마든지 밀가부시 그 사람을 잡아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뭐라고요? 기도에 항상 뭐라고요? 힘쓰며. 여러분들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십시오. 제가 여기 반포동에 있을 때는 진짜 공휴일은 오늘 기도의 날이다. 그래서 성도들 아침부터 나오러 저녁까지 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거든요. 반포동 개척에서 뭐 젊은 분들 있으면 어떻게 보면 밥 먹고 저희 먹자 끝나자면 빨리 화장실 갔다 오래요. 화장실 갔다 오는데 어떻게 보면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리고 무조건 기도시켰어요. 점심 밥 먹자마자 3, 4시까지 기도시켰다니까요.
지금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도 힘쓰라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봅시다. 교회가 탄생되고 부모에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근데 미국 친구, 크리스천 친구들 갔는데 꼭 애들이 우범지대에 가면 꼭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요. 우범지대에 가면요, 온갖 이상한 냄새, 오물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간증이 아니라 잘 나가면 기도할 때 때면, 아니, 향기 있잖아요. 향기로 냄새 딱 퍼져요. 예. 우리는 샘표 간증 아시죠? 제가 어릴 적에 당 같은 광고문이 있습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지요. 샘표 간장.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는 소중합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진짜 젊었을 때, 보면 그냥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그냥 3일 금식도 10일 금식기도 뭐, 시시때때로 했어, 시시때때로. 어떤 사람 나보고 바리새인 같다 그랬어, 완전히. 1학기 끝내면 또 이제 좀 시간 있으면 또 하나님 3박 4일 또 금식기도 들어가고 성경책 읽고. 예수님밖에 안 보였거든 그때. 여러분들 금식은 안 하더라도 하루의 기도량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 기도 안 하셔도 될 뿐 아니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또 안전한 인간이 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뭐 성령님 이렇게 붙여보면 저절로 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뭐다 하시? 기도.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어떤 날 기도할 때 졸역서 안티프라민을 눈에 바르고서 기도할 때가 있었다니까. 어떤 서서도 기도해. 어떤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했어. 졸릴 때는. 요새 고등학교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뒤에 뭐냐면 책상이 있는데 서서 무슨 뜻인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보게 되면 졸리면 뒤에 가고 있었잖아요. 서서 수업을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소중합니다.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에서는 생명입니다. 왜?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중요시 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같이 사도행전 2장 40절을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는 거 힘써야 됩니다. 네. 네 번째로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모이기에 힘쓸 때 일단 대면 예배 힘쓰고 사정이 열릴 때는 비대면 예배라도 여러분들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SNS를 통해서 노름하라고 SNS에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성전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면 예배, 또 사정이 안 될 때, 애국에 있거나 지방에 있을 때, 또 직장에 있을 때는 비대면 예배로도 모이기 힘쓰십시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서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라. 그냥 요새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재정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큰 건세를 잡았냐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보다는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준이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버는 돈은 계산하지 않고 쓰는 돈을 계산하신다. 따라합니다. 버는 돈은 계산하지 않고 쓴 돈을 계산한다. 여러분들 수십억의 재산을 벌었더라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혹은 술 먹거나 도박하는 데만 쓴다면, 당당한 생각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불일지라도 그 두 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렵던 가부입니다. 또 주님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만을 위하여 쌓아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예. 2년 전에, 예. 이름은 성만 말께서 땡그랑식 목사입니다. 예. 어떻게 되냐? 그분 튼튼했어요. 건강했어요. 이하기 목사님이 암에 걸렸을 때 3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지금 한 7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코로나 걸리자마자 2달만 건강한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입참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열을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백 원의 돈을 가졌어도 장만하게 쓰는 사람보다는 꽁보리밥에 고추 하나 찍어 먹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예를 들읍시다. 지금 돈 5만 원을 갖고 있어요. 이 5만 원을 갖고서 5만 원 갖고서 술이나 다 먹고 5만 원을 썼을 때 그 5만 원인가 5만 원이 그 5만 원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도 해줬다면 똑같은 5만 원이지만 그 5만 원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자기가 있는데 아내는 별로 생각도 않습니다. 아내한테는 막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여자들한테는 막 뭐냐면 립스틱도 사주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라는 거 받은 거, 예? 그것도 사주고 또 뭐 섀도우인가 뭐 있어요? 난 잘 모르는데 그것도 사주고 없으면 하다못해 올리브영이라는 것을 왕창 사서 주고. 근데 아내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뭐가 똑같으냐?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엉뚱한 교회나 목사한테는 관심이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가격이 그 표현하며 꼴불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꼴불견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기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봅시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뭐 힘쓰는 일이라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자이다. 아멘. 예. 이건 바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아멘. 힘쓰는 건 뭔가 큰 걸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안내요원으로, 어떤 분은 헌금요원으로, 어떤 분은 찬양단으로, 또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드럼, 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예. 자기 분량 거 하면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예, 그분 이름은 데이비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은 한글로 번역하면 산돌이죠, 리빙스톤. 네,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복음 사역을 했어요. 1873년에 갑자기 데이비 리빙스톤부터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영국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소식이 끊기니까. 그래서 스탠리라는 분인데, 스탠리라는 분이 탐험대를 조직했어요. 그 아프리카를 갔어요. 누굴 찾기 위해서? 데이비 리빙스톤을 찾기 위해서. 예. 데이비 리빙스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어렸을 적에 5살, 6살 때 어떻게 했냐면, 헌금 시간인데, 헌금함이 딱 들어갔잖아요. 어른 돈을 넣는데, 자기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 어른한테 때문에 헌금 이걸 주라 해갖고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아래다 딱 놔두고 자기, 드릴 게 없어 자기 몸을 여기 딱 들어간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겠다고 한 게 누구냐면, 이 데이비 리빙스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가서 3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 했는데, 1873년에 스탠리가 그 탐험대를 찾아가서 중앙아프리카인데, 어느 마을에서 드디어 리빙스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몸을 보니까 너무나 뭐냐면요, 병들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스탠리가 빨리 영국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자기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데이비 리빙스톤은 그 1807년에 그 해에 세상을 떠났는데, 리빙스톤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 근데 3월 19일이 리빙스톤의 생일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리빙스톤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왕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시오. 오늘을 기억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셔서 아버지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거 아무것도 안 나게 주셨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되냐면 데이비 리빙스톤이 죽었는데 기도한 자세로 죽었어요. 나중에 발견하니까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리빙스톤 같이 못하더라도 일단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 적은 것부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일터 때문에, 재정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많은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 재정 축복도 부으십니다. 지혜, 명철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게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6번째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문에 들어가기 힘써야 됩니다. 문도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러니 들어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근데 생명을 인도하는 좁은 문이 됩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봅시다. 이 좁은 문은 생명 인도 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7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대의 크리스천에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선하고 좋은 일에 힘쓰며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할 때도 여러분의 주어진 일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디도서 3장 8절에 일단 좋은 선한 일을 봅시다. 이 말이 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무슨 일? 선한 일을 뭐하게? 힘쓰게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여러분들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에 들어서 생각하는 것은 악을 갚으면 안 되다. 다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범사 하나님에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봅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자가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세지 말에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뼈를 깎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을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예. 주와 같이 개가는 거, 애통하는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다. 그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을 기도하십시오. 괜히 스트레스 받고 타인을 먹지 말라 그것이 말은. 예. 그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보게 되면요. 예. 좋은 일에 힘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반역에 힘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어디 나오냐? 잠언 17장 11절. 근데 그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회개하지 않는 한은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악한 자는 뭐만 힘쓴다고요? 반역만 힘쓰느니 그러므로 그에게 장애인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힘씁니다. 반역에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들어 주거든요. 에베소서 4장 3절 봅시다. 표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건 뭐예요? 힘써 지키라 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간질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이 한 소방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우리 은혜성숙에 주법은 비전 서역서가 있습니다. 올드하베스트.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일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 일터, 직장 내 벙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하신 것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일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일을 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군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는 부지런하게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냐? 예. 불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함께 드리기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봅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잘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AR에서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기도하며 이 오늘 말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있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신 게 힘쓰시기 바랍니다.